네,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난번에 한 거를 잠깐 살펴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하는 그 의미 이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경험하고 배우고 또 살아가는 이러한 삶 자체가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죽어서 우리가 가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이 삶 자체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분과의 연합된,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실질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에는 약 80가지의 그러한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단어 속에 이렇게 계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속성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중요하고 또 많이 나타난 하나님의 세 가지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첫째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약 2500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태초에 엘로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로 바로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엘로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즉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의 근원 되시는 또 우주적인 지배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소개하시며 성경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성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아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실질적인 것으로 믿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는데 가장 많이 나타나 있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무려 6800번이나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항상 계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나타나 있는,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의 하나님은 구약에 약 340번 나타나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감히 입으로, 죄인인 그 사람들의 입으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쭉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하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면 그 순간 펜을 놓고 가서 목욕하고 씻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펜을 부러뜨립니다. 그죠? 그 펜으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또 다른 우상과 다른 신들의 이름을 같이 그 한 펜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부러뜨리고요, 다시 새로운 펜을 꺼내서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대신해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즉 주인과 종의 관계로 모든 이 만물을 운행하시고 소유하시는 소유권을 갖고 계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주님,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엘로힘 하나님 God, 그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LORD, 아도나이 하나님 LORD, 대문자 소문자가 다릅니다. 이렇게 구분하여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어떤 성경을 사용할 것인가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또 멜기세덱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또 아브라함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무자한 자식이 없었던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은, 그래서 주님이시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주님으로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또 부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99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래전에 약속한 그 뜻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또 경험을 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또 다양하게 계시된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또 불리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또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또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는 이유는 그것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삶 속에서 누리며 함께 동행하며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외에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또 여러 가지 또 이름들이 있습니다. 복잡하니까 여기까지 생략을 하고요. 여호와 니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족속이 이제 전쟁을 하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승리하시는 하나님, 깃발이라고 하는 뜻으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라파가 나오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유랑을 하게 될 때 물이 없었어요. 어느 한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물이 써서 이제 먹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하는 이제 지명을 탄생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을 또 그들이 경험을 합니다. 이때 인용된 단어가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샬롬, 잘 아시는 단어죠? 어디에 등장을 합니까? 기드온 앞에 등장한 그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샬롬, 너에게 평강을 주는 그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기드온이 그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에, 또 우리는 가장 연약한 자인데 어떻게 나를 용사여,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이제 기드온을 부르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기드온은 연약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 그 증거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두려워했던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시다. 너는 택함을 받은 큰 용사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샬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네,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그 외에도 여호와 삼마,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라마는 아실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되신 하나님. 시편 23편 1절에 인용된 여호와 라마, 여호와 라마인가요? 라인가요? 제가 김기훈 형제님한테 옮았습니다. 여호와 라. 이와 같이 그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러한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더 근본적인 그러한 말씀을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한다고 했죠. 이것이 조직신학에서 이제 신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편재하여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알아두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 모든 지혜와 명철과 모략과 그 지략이 뛰어나다고 표현할 수조차 없는 무한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한 가지만 인용을 해본다면,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숨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에 숨은 그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통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작은 죄악까지도 낱낱이 하나님 앞에는 다 아신 바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서, 은밀한 골방 가운데서 저지른 그러한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하나님은 다 낱낱이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그 너의 죄악을 낱낱이 내 앞에 베풀 것이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속성을 알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연약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분은 통치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다 구원하실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이것을 선언하고 이루실 수 없지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을 또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운 단어로 무소부재하시다고 하는 것이죠.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있지 않는 곳이 없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곳에도 존재하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세상 가운데 시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한된 어떤 타임라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시와 연과 월일을 정하셨죠. 또 공간을 또 만드셨어요.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우주 공간을 펼쳐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 가운데 한정된 곳에서 사람들은 살고 있죠. 하지만 이것을 창조하신 그 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데 어떻게 저기에도 계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과거에도 계신데 어떻게 미래에도 계실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사람의 이 짧은 얄팍한 이 지식과 이 생각 가지고 감히 그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재하신 이 하나님의 속성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음을 통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이 믿어지는데 왜 나는 이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통회하시고 부르짖으시고 울부짖으시고 하나님께 이 믿음을 달라고 애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시편 139편을 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재하신 이 하나님이 이 시편 139편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기까지가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여기까지가 편재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죠. 12절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시니 심려막직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이렇게 시편의 노래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성질을 가지신 분인가? 성질하니까 좀 이상한 단어이겠습니다만, 아까는 본질적인 것이었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장 근본이십니다. 생명의 근본이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폭파가 되어가지고 무질서한 그 폭파에 의해서 생명이 탄생했습니까? 그러한 것을 아직도 믿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 있는 것 가운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수십만, 비행기 한 대의 그 부품이 50만 개 이상이 된다고 해요. 하지만 그 엄청난 그 기술로 만들어진 그 비행기 부품들보다도 세포 하나에 담겨 있는 놀라운 그 비밀, 이 생명의 비밀을 연구하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지적 설계자, 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화론자들이 이러한 사단의 그 어두운 그 배후 세력에 의해서 진화론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독교 신앙을 정면으로 대립하고 대체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을 통해서, 진화론을 통해서. 스미소니안 박물관이라고 아시죠? 미국에 있는 세계 3대 박물관, 스미소니안 대형 박물관, 그 다음에 루블 박물관. 제가 세 군데 다 다녀봤습니다. 공부해야죠. 거기에는 화석과 이러한 공룡과 이러한 자연사 박물관 있습니다. 거기에 일하던 그 박사가 여러 그 연구 논문들을 썼는데, 그 중에 그 논문 가운데 한 문장에 지적 설계자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썼다고 하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파면당했어요. 그리고 많은 여러 사례들이 이러한 대학 강단에서 또 이러한 진화론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러한 세계에서 뭔가 어떤 지적 설계자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된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단어 한마디를 하는 즉시로 매장됩니다. 그 세계에서 매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무시무시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본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흙에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체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곧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와 정과 의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적인 부분과 또 감정적인 부분, 또 의지적인 부분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물질적인 외형을 결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야 믿지.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유한한 세계로 가둬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I am that I am. 누구라고 말하리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지존한
그러한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다 하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라고 하는 그런 복수 명사들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가운데 위격,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러한 다른 위치에 다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위격의 하나님이시지 이 세 분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거는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뜻과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과 인자하심과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편지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은 무한하신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분. 바로 이것이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적으로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홀리입니다. 홀리. 거룩하다. 세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 계신 분이십니다. 무흠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거룩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곳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곳에 갈 수 없다면 결국은 어디밖에는 갈 곳이 없습니까? 지옥밖에는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지? 이 더러운 인간이, 악한 인간이, 죄악투성인 인간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11조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심히 빌고 새벽 기도하고 통성하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울부짖고 한다고 그것이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누구와 똑같이? 하나님과 똑같이. 그렇게 해서 거룩해질 거라면 거룩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안 와도 되는 것이죠. 왜 오겠습니까? 울부짖고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외치고 금식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남 구제하고 그렇게 해서 거룩해질 거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거룩한 자만이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지? 기도하시고 아직까지 이러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같이 교제를 청하시고 또 복음을 들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에 계속 나오죠. 요한복음서에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우리 사이의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 그 차원이 아닙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극도로 취하는 태도, 어디에 이렇게 좋은 문구가 있어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내 편에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나 좋으라고가 아니라 내 편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극도로 취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오직 사랑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좋아하는, 극도로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이것이 사랑인 것이죠. 열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또 이 말씀을 또 인용해서 감사를 드리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이 영원무궁하시로다. 항상 오르시고,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늘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그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평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God is good, God is so good,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God is so good.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지극히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런 속성 하나하나 그 자체만 해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러므로 so what입니다. 그러므로 그게 어떤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건 믿음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나님이 이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나는 이것을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나타내셨어요.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전하면 그것을 듣습니다. 듣고 읽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 것입니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할 때, 행함으로써만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적 동의로만 끝나면, 하나님 그래, 그런 분이야, 나도 알아, 하나님 우리 구원하셨잖아, 하나님 이런 분이야, 나도 알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야, 모든 것에 전능하신 분이야, 모든 것에 다 동시에 여러 세대를 막론하고 여러 공간을 막론하고 하나님에게는 늘 현재만 계시는 그런 분이야.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냅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생활의 태도가 바뀌어졌습니까? 매사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고 그 순간에 멈춥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지적 동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치료의 손길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 깃발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면 승리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우리는 이것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서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뭐죠? 속성, 또 뭐죠? 하나님의 본성, 배웠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부지런히 찾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그 묵상의 말씀들을 올릴 때 그 짧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나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기록하고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학생 자매가 거기다 글을 올렸어요. 깨달은 말씀, 나에게 주시는 교훈, 적용, 구체적인 적용이에요. 오늘 수요 집회 때 메모해 놓은 그 노트를 다시 봐야 되겠다. 구체적인 적용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또 하나씩 또 풀어서 교제하면 참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영희 형제님이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은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또 부지런히 연구하셔서 또 수요집회 때 또는 주일 강단을 통해서 또 저희에게 또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하나님, 여러 하나님의 본성과 그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가장 많이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신약에서도 하나님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많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계시하고 있는가? 퀴즈입니다. 아시는 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해도 좋고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해도 좋고요,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가장 많이 계시하셨는가? 힌트를 하나 드립니다. 힌트는 조그맣게. 이 계시하신 이 속성이 요한복음에서만도 156번이나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도 156번. 그러니까 신약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나와 있겠습니까? 바로 구약에서 쭉 말씀하신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신약에 바로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나타내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부분들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